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인사 한번 다시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인사예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쑥스럽고 민망한 인사일 수 있어요. 잘 안 하는 인사이니까. 사랑합니다는 그래도 양호합니다. 근데 우리 언양나무 교회는 이것도 쉽지 않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4단짜리 콤보 인사예요. 1단은 사랑합니다. 2단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단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식의 인사입니다. 4장 1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걸 제가 조금 편집했어요. 뒤에 걸 앞으로 왔습니다. 가져왔어요.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집사님, 여보, 성도님, 형제님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하나 덧붙여야 되겠죠? 마지막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부터 민망하죠? 기억하시나요?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보 혹은 집사님이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 다음에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죽을라 그래요. 벌써부터. 예. 듣고 싶죠? 근데 이제 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앞뒤 좌우. 한 번만 해보십시오. 우리 점잖은 분들이 하려면 낯간지럽고 좀 그래요. 더 이런 걸.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게 바울의 진심이 담긴 고백입니다. 호칭이죠. 저도 저희 누님이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해 라고 말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듣는 저는 그냥 들을 때마다 막 오금이 저리고 너무 좋은 말인데, 그만큼 우리가 참 아시죠? 바울이 실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되게 진중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도 우리 성도들을 이런 마음으로 품고 또 대하고 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 이런 관계 속에서 바울은 실제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돕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 안에도 교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절대로 그냥 평안한 교회가 아닙니다. 걔들, 바울이 지금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걔들, 행악하는 자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끼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 행하는 그 행함들, 실천들, 그걸 1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요약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결론적으로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무리 그럴듯하고 고상하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고 편리하게 보여도 결국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삼가라, 삼가라, 또 삼가라. 3번, 2절에서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3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눈여겨보고 예의주시하라, 분별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소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이미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들어와 있고 그런 가르침과
행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자들을 삼가고 또 삼가고 예의주시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인 어떤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는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들과는 다른 행위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개들, 행악하는 자들을 뭘로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냐? 바로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압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결국에는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잘하는 것이지만 근데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냐면 딱 분별하는 데까지. 분별하는 데까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앉아서도 우리가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제시하는 적극적인 방식은 그들과는 다른 교리, 다른 진리라고 믿는 복음이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을 앉아서 누워서 분별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서 행위로 드러내서 열매로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보여줘라. 드러내라. 여러분 사실은 맨날 듣는 설교예요. 맨날 듣는 설교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 이제 거의 이게 마지막인가요? 두 번 남았대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운 걸 쉽게 우리가 떠먹으라고 이렇게 요약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나온 내용도 결국은 이 내용입니다. 감정은 행위로 드러난다. 실천해야 된다. 맨날 듣는 설교입니다. 근데 되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싸움 하는데 아직도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평생 해야 합니다. 마치 이거죠.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한테는 똑바로 걸으라고 해요. 누가 하는 말입니까? 개가 그러잖아요. 개. 개 부모가 개 자식. 욕 아니에요, 여러분. 개 자식에게 하는 말입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이 찬양은 개 부모의 탄식입니다. 근데 우리의 타락한 본능이 마치 지금 개와 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똑바로 걷고 싶고 성령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고 싶고 복음에 합당하고 어울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타고난 본능이 개입니다. 그래서 계속 옆으로 걷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옆으로 뒤뚱뒤뚱거립니다. 이제 살다 보면 부모들이 알아요, 그걸. 그래서 걔 자식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얘야,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너만큼은 제발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살아라. 라고 걔 부모가 걔 자식에게, 자녀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속담에 또 뭐가 있어요? 시도둑은 못 속인다. 그쵸? 시도둑 못 속인다. 우리가 다 시도둑이에요. 아침부터 제가 이제 딱 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집사람이 딱 저를 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당신은 이렇게 보면 볼수록 점점 누구를 닮아간대요. 아주버님을 닮아간대요.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아침부터. 아니, 화날 일이 아닌데 이게 좋은 의미로 닮아간다라고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화가 막 아침에 나더라고요. 우리가 다 시도둑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꼭 닮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못된 것은 다 아빠 닮았다 그러고 아빠 입장에서는 못된 것은 다 엄마 닮았다고 하는데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런 부모들의 마음을 아는지 신기하게도 공평하게 반은 엄마 닮고 반은 아빠를 닮아서 나온대요.
며칠 전에 인우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 닮았어요? 그랬더니 엄마 말, 반은 엄마 닮고 반은 뭐 여기서 반은 아빠 닮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사는 방법을 터득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영특합니다. 자, 이 똑바로 걸어야 하는데 똑바로 걷는 게 뭘까요? 똑바로 걷는 거.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고민입니다. 내가 똑바로 걸어야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아이들한테도 나를 보고 똑바로 걷고 사는 것을 배우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자신 있게 똑바로 걸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고민이에요. 적어도 언약나무 교회에 속한 부모님들은 늘 이 고민을 하고 계시죠. 할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은이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해라. 그랬더니 주은이가 하루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약나무 교회에 속한 부모님들이 짠하대요. 짠하대요. 오 목사님이 부모님들을 자꾸 혼낸대요. 기승전결 부모님 책임이래요. 거기다가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 부모님들은 또 뭔 죄가 있는지 그분들은 더 혼난대요. 성경의 기능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부르심 받은 대로 부부면 부부대로 부모면 부모대로 자녀면 자녀대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왕이면 옆으로 걸으면서 똑바로 걸어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똑바로 걸으면서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아서 나처럼 나와 같이 걸어라 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혼나는 부모님들이 안타깝다면 우리 자녀들 똑바로 걸으세요. 똑바로 걸으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근데 현실은 이 똑바로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바로 걸어서 이 똑바로 걷는다는 것이 빨리 걸으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 아니죠. 똑바로입니다. 이렇게 똑바로 걸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떤 류의 사람인지를 우리의 걸음으로, 행위로 드러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반대로 그들의 행악이 드러나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그들이 어떤 나무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아주 구체적인 모델입니다. 아마도 그냥 똑바로 걸으라고만 했으면 빌립보 교회도 성도들도 그 똑바로 걷는다는 것이 뭔지 잘 몰라서 혹은 그릇된 교훈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바울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이고 확실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누구요? 바로 나를 본받아라. 나.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라. 우리. 나와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빌립보 교회 안에도 똑바로 걷는 자들이, 모델들이 바울뿐만 아니라 적지 않게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닮아야 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존경할 사람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계적으로도 그렇고 별로 없다는 것이죠. 별로 없어요. 이미 그런 분들은 숨어서 잘 드러나지가 않죠. 그래서 없어요. 근데 있어요. 나와, 우리와, 우리처럼 행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고 눈여겨봐라. 그러면 본받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한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생각한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라. 이미 10절에서 14절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관,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을 통해서 육체를 신뢰하는 것, 아마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고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그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여기는 자신의 인생관과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본받아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한 대로 행하라. 그리고 이런 자신을 우리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본받고 눈여겨봐라.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른지, 제대로 됐는지, 그런지, 그리고 우리가 똑바로 갔는지, 어쩐지를 평가하는 기준이요,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믿고, 이렇게 믿는 대로 행하고 계시다면,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똑바로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가능할까요? 아직인가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지금 바울은 교회 안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에 대해서 계속 다뤘잖아요. 신약 교회들도 거짓 사도,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이 교회들마다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4장 2절에 언급된 실명이 거론된 이름이 있는데 바로 둘의 다툼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렇죠? 유오디아, 순두계.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는 몰라요. 근데 권하고 권한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나름 영향력도 있는 분들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냥 권사님이라고 할게요. 실제는 여러분 권사님 아닙니다. 실제는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호칭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 두 분이 여성이죠? 여성이에요. 무슨 문제인지는 몰라도 틀어져서 둘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둘이 나름 영향력이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편가르기가, 분열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죠? 파가 많았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나는 그래도 베드로가 사도인데 명실상부한 예수님의 사도인데 그래서 나는 베드로파. 여러분 무슨 파세요? 무슨 파입니까? 누군가를 더 신뢰하고 따르는 데는 들여다보면 다 나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다 맞는 말이에요. 자, 이 문제를 2절에서 다루는데 이건 다음에 하고요. 이 첫 번째 문제, 유대주의의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훈들, 그리고 혹은 오늘날의 어떤 새로운 교훈이나 시대적인 가르침 할 것 없이 다 통틀어서입니다. 다 통틀어서.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그들은 결론적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19절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들과 결이 다른 우리는 누구냐? 어떤 사람들인가? 그 문제예요. 그걸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지금 설교 주제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의 주제이기도 했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데 문제는 그들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혹은 사단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들, 세상과는 우리가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가 아니라 다르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달라요. 그 다름을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서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가. 오늘 바울은 그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다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요? 먼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미 3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바울은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진정한 할례파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바로 육체의 출생과 신분과 자신의 업적과 관련된 모든 이력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절과 또 연결이 되죠. 이것이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들의 실체요 모습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20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들과 우리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뭐예요? 땅과 하늘입니다. 땅과 하늘. 그들은 땅에 집중하고 땅 생각만 한다는 얘기예요. 땅에 집중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땅의 가치를 둡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가치를 둔 사람 본 적 있어요? 다 땅 이야기 하잖아요. 땅. 우리는 하늘에 집중하고 하늘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시민권입니다. 여러분 시민권 있으세요? 시민권. 너희는 어느 나라 시민이냐? 시민권자냐?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닥 우리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단어는 아니지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지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자랑인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도 뭘로 시민권을 샀어요? 돈으로 샀어요. 그리고 바울을 막 험하게 다루다가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백부장이 누구예요?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그러고 백부장은 뭐예요? 100명. 아마 중대급 중대장 정도 되겠죠. 그러면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백부장을 동원합니다. 근데 백부장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거의 한 2중대, 3중대의 대원을 동원해요.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언제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그때 그냥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의 그 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도 갖죠. 이유는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로마의 통치를 받는 나라에서는 로마 황제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로마 황제가 로마법으로 인정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시민들도 로마 시민과 동일한 혜택과 특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바로 너희는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 땅에서는
로마 시민권자인 것이 특권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하늘 시민권자다라고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어땠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나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런 자신의 출생과 족보와 신분을 자랑했고 신뢰했던 자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다면 이제 예수를 만난 후 그는 바뀌었습니다. 그런 육체의 출생과 신분은 배설물이다. 해다. 이제 나의 시민권은, 신분은 하늘에 있다. 하늘나라 시민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신분의식이죠. 시민의식. 신분의식 혹은 시민의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게 자랑스럽습니까? 국뽕이라 그러죠. 국뽕, 국뽕. 대한민국 여권 타워가 세계 2위다.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세계 어디든 자랑스럽게 다닐 수 있대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 어쩐지 몰라요. 그러나 나가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알아주고 그 나라 국민임을 부러워한다면 그때 국뽕이 차오르는 거죠. 한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랬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나라 시민 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원합니까? 심지어 원정 출산도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태어나기만 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태어난 다음에 다시 그냥 데리고 오면 돼요. 애만 낳고 다시 데리고 옵니다. 미국 시민권이 시민이 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좋았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인 것이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자랑거리가 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지금 사는 것은 여기 이곳에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죠. 우리가 나그네다.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우리는 잠시 잠깐 나그네로 여행을 하는 중이다. 그리고 곧 우리의 원래 고향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원리를 가지고 만든 책이 설로역정이에요. 설로역정. 설로역정이 다른 책이 아니라 이 원리를 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인데 그 나라에 대한 국뽕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그 나라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으니까 동경하는 마음도 없고, 기대감이라고는 그저 어떤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 우리 주일학교 때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 기억나는 거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과 긍지가 안 생깁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의식들이에요.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 이승이 낫다. 사람들이 아마함리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들으면 그게 맞아.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아프고 육체적으로 좀 죽음에 가까워지면 되게 물론 불쌍하죠. 불쌍합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또 천국이 있잖아요. 여기가 낫습니까? 천국이 낫습니까? 그래도 여기가 낫나요? 우리가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죽는 자체가 그냥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비천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죽는 것보다 여기가 낫다는 의식들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합니다. 심지어는요, 살만하고 좋아요. 편리해요. 나름 소소한 일상의 행복과 즐거움들이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조금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있다 오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
다행히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암도 정복되면 평균 수명이 늘어난대요. 이미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틈엔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점점 잊어버립니다. 희미해집니다. 본 적도 없고 생각도 안 나는 본향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고 피부로 와닿고 편안함과 쉼을 제공해주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아요. 이 승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머무르게 되고 여기의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땅이에요, 땅. 19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결국 우리도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땅의 일은 육체의 일입니다. 시작은 하늘이었는데 결국 점점 지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땅으로 마치게 되는, 갈라디아서식의 표현으로 치면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이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늘로 시작했다가 땅으로 마치겠느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땅 아닙니다. 거기로부터 기다리노니. 누구를 기다려요? 구원자,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무슨 얘기합니까? 이제 신분 얘기하다가 신분에서 바로 소망 얘기해요. 신분과 소망 같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는 신분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신분과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소망. 지금 우리 무엇으로 삽니까? 소망으로 살아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한 것은, 왜 사랑이라고 말해요? 믿음과 소망은 여기에서만 입니다. 사랑은 거기 가서도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땅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셋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로도 충분히 우리의 삶과 인생을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각자 하나만으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의 시대정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쪼개기예요, 쪼개기. 그냥 하여튼 다 잘라놔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있으면 시너지가 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 사랑, 소망 다 분리해요. 자, 서로 분리해 놓으면 믿음은 믿음대로, 사랑은 사랑대로, 소망은 소망대로 좋은 것이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죽은 믿음, 죽은 사랑, 죽은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분리해서 하나만 취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런 힘과 능력을, 역사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삼위 하나님처럼 함께 맞물려 갈 때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중에 소망의 역할이 있어요. 소망의 역할. 소망은 믿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믿음을 무엇으로 풀어내요? 사랑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믿음을 사랑으로 풀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을 사랑으로 풀어내서 내 인격과 내 손과 발로, 귀로 살아내는데, 사랑에는 감격과 감동과 로맨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가 따른다? 수고. 한번 해볼까요? 수고가 따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말하세요 라는 책이 있는데, 사랑하기를 원하면,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수고는 짝이에요, 짝. 수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자, 수고라는 단어가 고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수고라는 단어는 항상 땀 흘림과 고됨과 힘듦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살려면 수고해야 하고 그 수고를 계속 감당하려면 뭘 또 해야 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근데 우리가 참는데도 인내하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내하고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참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요? 그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이 크고 확실하고 분명하면 할수록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인내하게 되겠죠.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안 먹고 안 쓰고 힘들게 일하고 수고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망이죠. 소망. 잘 살 수 있다는 소망. 그리고 적어도 우리 자식들만큼은 나처럼 우리처럼 굶주리지 않고 생고생하지 않고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소망. 집을 사겠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원철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망은 믿음이 가야 할 목표, 표대를 설정해주고 그리고 사랑의 생명력과 힘을 더해서 수고하고 인내하지만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중요합니다. 자, 어디로부터 오는 소망입니까? 어디로부터 오세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땅으로부터 오는 소망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은 뭐예요? 다 땅으로부터 오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제한적인 소망. 땅의 것을 생각하는 소망입니까? 아니면 거기로부터 오는 소망입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가 알고자 하고 닮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고 붙잡고자 하고 표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여. 지금 좌정하시고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 거기로부터,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이 소망을 여러분 품고 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쯤 되니 이제 좀 머리가 아파와요. 알아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나 하라 그러고 알라 그러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너무 머리가 아파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결론을 맺습니다. 심플하게. 뭐라고 결론을 맺습니까?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결론은 뭐예요? 그는입니다. 한 단어예요. 그는.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는. 신앙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그는 싸움입니다. 그는만 확실하면 됩니다. 바울이 교회 안의 문제를 다루든 어떤 문제를 다루든 결국 결론은, 가장 실제적인 결론은 무슨 방법론도 아니고 심리학적인 처방도 아니고 뭐예요? 교리입니다. 교리. 어떤 교리요? 그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자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그는입니다. 우리가 전전 시간에 이 그는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알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또 이루고자 하고 붙잡고자 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려면 그는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한다. 알고자 해야 한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성경의 반응은 뭡니까? 제발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좀 알아라. 너희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난 그걸 원한다. 인격적으로 좀 알아라. 그리고 알려고 하면, 우리가 알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하신다? 알려주신다. 숨지 않으신다. 알려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알 때까지, 알려주실 때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해라. 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알려주십시오.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혹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직접 확실히 보고 들어서 만나서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누가 그랬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마을로 돌아가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선지자를 만났어. 나에 대해서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선지자를 만났어. 라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런 후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네.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제 내가 믿는 것은 엄마 때문도 아니고 부모님이 강제로 말해서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내가 친히 들어서 내가 친히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교리에 언급된 대로의 하나님이신 줄, 나의 구원자 되신 줄 알미라. 앞에서도 이미 근원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2장 5절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근원 싸움이다. 그는 나에게 누구냐? 나의 신분과 나의 소망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의 근원이 바로 그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 근원에 대한 확신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근간이요 터요 힘입니다. 자, 바울의 근원을 한번 볼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다. 사실 되게 짧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바로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근원에 있습니다. 근원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 어떤 주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도 틈만 나면 어디로 오냐면 근원으로 옵니다. 지금도 그래요. 교회 문제 다루다가 신분과 소망 다루다가 어디로 와요? 근원. 할 수만 있다면 하루 종일 근원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아마 사도행전 20장 생각날 거예요. 드로아에서 이제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밤에 모여서 같이 성찬도 하고 식사도 나누다가 밤새도록 모여서 바울이 밤늦도록 말을 많이 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자 창문에 걸터 앉아 듣던 청년 땡땡이 누구예요? 유두고가 졸다가 그만 떨어져 죽어요.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 겁니까? 밤새도록. 네? 무슨 말을 했겠어요? 그는 얘기했겠죠. 그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에 대해서 계속 말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는이 우리에게는 졸려요. 졸음유발자예요. 여러분 졸립죠? 그쵸? 그는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힘이고 믿음의 핵심이고 사랑의 동기이고 소망의 이유입니다.
그는 빼면 우리 신앙에 남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기독교는 그는으로 시작해서 그는으로 끝내는 종교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까? 함께 예비합니까? 60억 중에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얼마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60억 치죠. 60억이 얼마나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 모아놨잖아요. 얼마나 좀 특별한 인연이고 관계입니까? 응? 60억 중에 이렇게 따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바로 그는 때문이죠. 그는. 우리가 종종 부부지간에 하는 말 있잖아요. 둘이 달라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말도 안 통하고 성격도 어지간해야 말이죠. 그래도 같이 사는 이유는 뭐예요? 정 때문에 혹은 뭐 자식 때문에 나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하나씩은 다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여러분 둘만 달라도 힘든데 이렇게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 제각각 다 달라요. 거기다가 취향과 성격뿐만 아니라 가치도 다르고요. 생각도 달라요. 정말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름을, 이 차이를,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고 7색깔 무지개로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는 때문입니다. 달라도 차이가 있어도 정말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예수를 사랑하고 알고자 하고 예수의 뜻을 따르고 오늘 찬양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또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 거기에다가 그렇게 알고자 하고 담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와 같다면 좀 달라도 그가 좀 나랑 많이 달라도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방식이 많이 달라도 나와 같다면 그도 나처럼 예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는 그 마음이 있다면 뭐예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죠. 그게 그렇게 좋은 거죠. 그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함께가 가능합니다. 성격도 다른데 취향도 다른데 뭐 하나 같은 구석도 없는데 심지어 예수에 대한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것마저 없다면 우리가 왜 같이 해야 합니까? 뭐 하려 같이 예배합니까? 바로 그는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것은 좀 몰라도 됩니다. 다른 것에는 조금 침묵해도 돼요.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트렌드 우리가 어떻게 다 따라잡겠어요? 그런 것에는 할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뭐만큼은요? 그는만큼은 양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되 풍성하게 많이 인격적으로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하고는 10분 만났어요. 딱 몇 분이요? 제가 오 목사님하고 10분 만났어요. 10분 만났어요. 자, 10분 만난 다음에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어때요? 뒤돌아서면 그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2시간도 3시간도 막 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겨우 10분 만나놓고 그에 대해서 전부를 다 아는 거죠. 응? 미주알 고주알 시간도 잘 가요. 이게 뭐예요? 뒷담화. 딱 10분 만나놓고 얼마나 그에 대해서 잘 아는지 카페 가면 다 이렇게 자세히 들으면 다 교회 얘기하더라고요. 집사님. 왜 이렇게 집사님들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목소리가 큰지. 그리고 이렇게 카페 가면 왜 이렇게 교회 얘기만 하는지. 그래서 좋은 말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고집사, 김집사, 이집사. 근데 막 2시간, 3시간 동안 그냥 힘들어요. 시간도 잘 가요. 근데 한평생 믿고 섬기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님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말이 없는지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 제가 저를 봐도 한심하고 미안하고 부끄럽죠.
근원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막 침튀겨 가면서 얘기하는데 근원에 대해서는 정말 한심합니다. 여러분, 근원의 부자 되십시오. 근원으로 풍성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함께 때문입니다. 그게 나에게 다 돌아와요. 나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근원의 위치와 신분과 그 영광이 바로 나와 직결됐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요, 나의 신분이요, 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근원을 아는 만큼 그만큼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낮은 몸이 바로 우리의 형평과 처지잖아요. 이 낮은 몸이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하고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약합니다. 신체적으로도. 그래서 골병 든다 그러잖아요. 골병 들어요. 하나씩 그 이상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청년들은 뭐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골병? 그건 뭐 나하고 관련 없죠. 근데 저도 사진은 멀쩡하게 보여도 지금 골병이 들었어요. 여기저기 지금 하나씩 골병이 들기도 했고요. 더 들어갑니다, 지금. 머리가 아침마다 얼마나 빠지는지 막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제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하나님께서 어쩌려고 이렇게 제 머리털이 이렇게 빠지는지 하면서 아침마다 머리 감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피부에 생기는 이 검버섯,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막 스트레스가 밀려옵니다. 눈은 아직 뭐 그런 대로지만 귀, 치아, 관절들 많은 손상을 입어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속은 이제 가서 찍어보면 아마 별의별 게 다 있을 거예요. 무서워서 안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은 또 얼마나 연약하고 약합니까? 누가 조그만 소리 하나만 해도 벌써 막 감정이 상하고 들쭉날쭉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이 낮은 몸, 죽을 몸, 썩을 몸, 연약한 몸을 그가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병적으로, 극단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배를 신으로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대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육체들, 몸들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다스리되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거나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타락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저주와 질병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 육체는 뭐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까지도 완전한 주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날이 있습니다. 언제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러니까 너무 육체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합니까? 그는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예뻐 보이고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냐면 바로 그는에 대해서 눈이 막 커지고 귀가 막 쫑긋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고자 하는 그리고 더 관심을 보일 때 그때가 저는 가장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는만 말하면 삼천포로 빠지고 도무지 관심도 없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저 당당히 밝힙니다. 저 그런 사람 싫어해요. 당당히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곤란합니다. 우리 언약나무교회가 특별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언약나무교회 특별한 교회입니까? 되게 곤란한 질문을 하는데 남들은 남의 교회는 11시에 드리는데 우리 언약나무교회는 뭐 10시에 예배 드린다고 특별한 교회일까요? 오히려 특별한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고 그러죠. 거기 갔더니 10시에 예배를 드려. 갔더니 성가대도 없대. 이 성가대도 없어. 이단이야? 좀 이상한 교회 아니야? 또 프로그램이 좀 다르다고 특별하고 뭐 그런 교회일까요? 특별한 교회일까요?
프로그램 때문에 특별하고 특별하지 않는 교회고 그런 차이가 날까요? 아닙니다. 만약 우리 교회의 특별함을 말해야 한다면 바로 근원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관심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는에 대해서 열려있고 알려고 하고 그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펼쳐가고자 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바로 우리를 특별한 교회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론입니다. 부자 되십시오. 어떤 부자요? 그는 부자 되십시오. 그는에 대해서 부자가 되십시오. 풍성하십시오. 뭐예요? 그는에 풍성하십시오. 그는을 아는 만큼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신분과 위치와 소망입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4장 1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